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유니폼 입고 핑크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화면을 전체로 한 번만 좀 잡아주시겠어요? 자, 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핑크로 우리가 함께 또 유니폼을 맞춰서 우리 경배와 찬양 박이호 다사랑 교회의 박이호 팀을 또 구성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곡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누가 더 좋고 누가 싫고 막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겠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크리스찬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더 연합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세워지고 확장되고 더 높아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정부패가 없어져서 공정한 선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거를 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목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 대한민국을 눈여겨봐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들이여 기도할지어다. 크리스찬들이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가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 찬양의 위대되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영화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시대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갈 길을 잃고 각자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며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3월의 첫 주일을 맞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같이 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직 주의 긍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만큼 황당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유도 모르는 채 잘못된 리더자의 판단으로 전장으로 내몰리는 러시아의 군인들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속히 푸틴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러시아 자국민들도 핍절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리더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3월 9일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진정 이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참되고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어서 무너져 내린 법질서와 공권력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하게 하옵소서. 필리핀 바기오에는 대면 수업이, 한국에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의 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그들의 딛는 발걸음 위에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과 지혜를 더하심으로 성실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정직함으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고민관 목사님을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묵상하고 준비한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둔하고 어두운 마음을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귀한 찬양해 주신 박유어 찬양대원분들, PPT, 반주, 다사랑 성도님, 청소년 모두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한국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저기서 이제는 지인들의 그 확진 소식도 들리는데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도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되지 아니하고 멈춰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상치 목사님과 이명순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이호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시 제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한 40일 좀 못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구정 명절 모임도 했고 또 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박유 한인교회 협의회 연합 예배도 드렸습니다. 경찬팀을 구성해서 4주치 이제 녹화도 찍었죠. 오늘 이제 같이 또 녹화를 찍은 그런 영상도 오늘 보시게 됐습니다. 참 뜻깊은 그리고 너무 귀한 그러한 일들이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또 정말 이렇게 서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하시는 모든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이제 저희가 보관 장소를 2군데로 했었는데 가서 이제 조금 정리하고 한 군데로 모아서 조금 이제 보관 비용이 조금 반으로 줄어들게 됐고요. 또 저희 사택은 계속 임대료가 나가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자가 격리 기간이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게 됩니다. 3월 20일 주일은 다사랑교회 창립 16주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가 나가고 오승훈 집사님과 박양순 집사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이번 창립 기념일은 당진에 있는 두 분의 사업장 덕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면 어떠실까요?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또 섬김을 또 이제 식사는 이제 두 분이 섬겨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창립 16주년이기에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오고 가는 차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만 잘 서로 어렌지해서 좀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주변에 알려주셔서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각자 이제 좀 부서별로 좀 그런 걸 다 어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7일 토요일은 이제 경찬을 하게 녹화 날짜입니다. 의정부 열방교회고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적인 이런 코로나 확진이 심해져서 또 그때에 맞는 그 움직임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책으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섭리 책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잘 아시듯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9일이죠. 저는 이제 격리 중인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3월 5일 날 5시부터 6시에 외출을 허용해 줄 테니 사전 선거를 하고 와라.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아마 선거를 하고 난 다음이겠죠.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47차 진행 중이고요. 또 김진훈 학생 실종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형인 김진규 형제가 군복무 중에서 휴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어떤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거의 끝자락까지 딱 허락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순종에게 쓰는 것과 가정 예배 드리는 것, 30일 기도 지속하는 것과 1000번째 계속 기도로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호리 청소년반 모임이 주일 저녁 필리핀 시간 6시, 한국 시간 7시입니다. 예배 영상 편집 사역으로는 이도영 학생, 한승현, 송보경 청년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오늘 편집은 이도영 학생이 섬겨주었습니다. 양태환 김나영 선교사님 가정이 원래는 2월 27일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그런 일정이셨는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게 되시면서 3월 8일 화요일 저녁 비행기로 부득불 옮기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이면 다시 떠나시는 날입니다. 정말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떠나가실 수 있도록 그 비행기를 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호 선교사님은 이제 3월 3일 비행기로 바기오로 들어가셨고요. 지난주 바기오 한인교회 협의회 연합 예배 잘 마쳤습니다. 또 저희 찬양팀이 바기오 찬양팀이 이제 예배를 섬기게 됐죠. 그래서 너무 귀하게 잘 섬겼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고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드리는 예물은 바기오 경찰서로 이제 마스크를 사서 전달한다고 그랬는데요. 경찰서와 소방서, 교도소, 그리고 뭐 체크포인트 이런 데로 좀 이렇게 나눠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당일 18,000페소가 그 마스크 구입 헌금을 위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날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각 교회 목사님들과 관계자분들, 저희 교회 대표로는 주기영 선교사님이 참석하셔서 전달하는데 같이 섬겨주실 거고요. 교도소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도소에도 이제 주기영 선교사님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또 그 전달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교도소에서 너무 감사하고 교도소에도 지금 마스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또 저희가 선교사님 통해서 교도소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지만 또 그렇게 섬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선교사님과 이렇게 저희 교회로 이렇게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선교사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것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음을 저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려주는 10의 1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한 예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 감사의 예물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여러 가지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 예물마다 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양각색에 드려지는 모든 감사들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그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이 1,000번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기도하고 있는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이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버지의 날을 온전하게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날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입니다. 다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고요. 오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배와 찬양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도 나누고 코멘트도 하고 찬양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대통령 선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사진은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남북 전쟁 중이었었던 1863년도에 올렸었던 그런 어떤 포고문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올렸고요. 이때 세 번의 전쟁 중이었지만 남북 전쟁 중이었지만 세 번의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다라는 그러한 포고문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결국 남북 전쟁에서 승리했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전쟁 중에 전 국민이 국가를 위하여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러한 결정이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이기도 하고 그 생각이 그렇게 전 국민에게 일어난다는 것도 굉장히 의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는 더 잘 먹어야 되겠죠. 전쟁 중에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전투력을 보강하고 훈련시키고 더 많은 전투력 보강을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여야 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링컨 대통령은 그때에 무엇을 했냐면 국가를 위해서 금식을 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Fasting and Prayer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금 이야기 보여드린 것처럼 국가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는 등 이 나라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었고 그렇게 행동했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전쟁 중에도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게 그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가 있죠.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어요. 어딜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죠.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고요.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려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그 아내와 어린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습니다. 4절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5절에 보니까 다윗의 두 아내도 이미 다 잡혀갔습니다. 6절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자, 6절에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사형을 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적인 근거에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이유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프니까 돌로 쳐 죽이자고 했단 얘기예요. 막 서로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죠. 자,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어요. 제사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8절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네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지금 어디 갔다 왔어요. 다시 돌아왔더니 3일 만에 돌아왔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곳이 불타버렸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누가 어떻게 잡아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실종된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 드린 대로 백성들은 다윗에게 그 모든 탓을 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했었던 건 뭐냐면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이거 굉장히 공손한 태도라고 원어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에봇을 저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에봇을 좀 보여드릴까요? 이 에봇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대제사장이 직분을 행할 때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에는 이제 뭐 좀 이렇게 에봇 안에 입는 그런 옷이 있고 겉에 또 있고 그다음에 에봇을 그 위에 걸쳐 입는 등의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보석이 달려 있기도 하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도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언제 사용했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옷이었어요. 자, 지금 다윗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화가 엄청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잃었고 지금 자녀들이 잃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엄청난 지금 긴박감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주체 모를 감정과 어떻게 됐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 그리고 이들이 정말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것까지 쫙 지금 그러한 것을 다 한 몸으로 받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봇을 가져와 주십시오. 에봇을 저에게 가져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건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상황 앞에서 바로 뭔가를 하지 않고 바로 내가 어딘가를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어떤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With God으로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에 쫓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그 백성들의 그 언성, 그 분노를 삭히기 위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었겠죠.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나한테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그때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함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기도요.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임금과 높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을 하라는 어떤 리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또 반복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임금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내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섬겨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이 로마 황제들은 계속해서 그런 것을 강요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 불복종하는 자들은 처형을 해버렸죠. 그냥 죽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로마 황제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사단의 세력까지, 사단이라고 하면 사단의 세력이라고까지 여겼어요. 그리고 그 탄압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 바울의 명령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사회 지배계층 역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했었던 것이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일 뿐만 아니라 분봉왕 여러 가지의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교회에 심한 박해를 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전파될 수 있도록, 이건 영적인 전략입니다. 영적인 전략을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몰아세우고, 우리를 그냥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어렵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완화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휘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평안한 가운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서 나눴었던 그 말씀 예레미야 29장 7절 같이 읽을까요?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한 얘기죠. 오늘 바울의 맥락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뭐예요?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그 성읍,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할 건데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먼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도구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전달되어진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근데 임금들, 황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판단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정죄하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해라, 비판해라, 판단해라, 원망해라, 불평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계속해서 압박하며 핍박하며 그렇게 어려움을 하며 불복종하며 처형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황제가 있는 그곳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읍을 위하여,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하냐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이죠. 사단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게 해요. 바쁘게 해요. 자꾸 바빠요. 계속 바쁜 일정이 있고 힘들고 자꾸 미루게 하고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사단은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알아도 안 해요. 왜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거죠. 기도를 소홀하게 여기게 해요. 자꾸 바쁘게 해요. 자꾸 뒤로 미루게 해요. 내일 하지. 기도해도 안 되던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도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요. 우린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해요. 근데 뭔가 이루어지기는 바래요.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어.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어.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근데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소홀하게 여기고 뒤로 미루게 하고 게을러지게 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임금들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의 루트가 막혔다는 것이고 동기부여가 안 됐다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임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을 안다면 애들한테도 시키겠죠. 야, 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를 위한 길이야.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것은 나를 위한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길이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길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불신이 있는 건 아닐까요? 누가 돼도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놈이지 않냐는 거죠.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약속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권세자들, 이 어떤 높은 지도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들이 바르게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은,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일어날 때, 지금처럼 코로나가 확산될 때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그것을 밀고 나가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대처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냥 직결탄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링컨 대통령이 그냥 금식을 선포했었던 것처럼,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중에 하겠는데요. 먼저는 이 바울 사도가 특히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히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건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자, 다시 구약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신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고레스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도 모르면서 쓰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자인데 근데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썼다고요.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에 굉장히 크게 쓰임 받게 하십니다. 정말 큰 쓰임을 받았죠. 아닥사스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 에게 너 왜 무슨 걱정 있어? 어떻게 해줘?
나 예루살렘 가고 싶어요. 막 그랬더니 그냥 아닥사스다 왕이 완전히 그냥 더 많은 것을 붙여줘가지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줬잖아요.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왕을 다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봤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왕,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건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단이 오늘도 방해하는데, 오늘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자꾸 내일로 미루게 하고, 자꾸 안 하게 하고, 자꾸 멈추게 하고. 그래서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능력을 사단이 아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도 또 기도합니다. 뭐 누가 되는지 막 이게 뭐 누가 다 되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게 해주십시오. 고레스 왕처럼, 아닥사스다 왕처럼, 바로 왕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그냥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선생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는 기도임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그냥 누가 뽑히는가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함임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 찬양으로 부를 찬양은 주는 이 도시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십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어디서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믿고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을 깨닫고 앞으로 불평과 원망과 누군가 탓을 하며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렇게 결정한 다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위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춰주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유성채 목사님과 임영순 사모님의 건강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